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라. 1914년 12월 어느 날 밤, 미국 뉴저지에 있는 토마스 에디슨 공장에 불이 났다. 그날 밤 200만 불의 재산 피해가 났고 에디슨의 평생 연구 업적이 하룻밤에 날아갔다. 그 일로 에디슨의 아들 찰스 에디슨은 불타버린 공장보다 67세의 아버지가 너무 낙심해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몹시 염려했다. 곧 찰스는 불타는 공장 앞에 서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아버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그때 에디슨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들에게 물었다. 찰스, 내 어머니 어디 계시느냐? 빨리 모시고 와라. 이런 불구경을 할 기회가 별로 없을 거야.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신나게 불구경을 했다. 다음 날 에디슨은 가족들에게 말했다. 이 화재는 내 실수를 태운 것일 뿐이다. 그 화재 후 그는 3개월 만에 죽음기를 발명했다. 성도의 고난은 성숙과 진급을 위해 필요한 시험지와 같고 영적인 헬스를 위해 마련된 훈련 과정과 같다. 고난은 교만이 영혼에 침투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고 잘못된 자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 고난은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선물이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여전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이 자신에게는 최선의 환경이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으므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 고난 중에 가져야 할 자세. 본문에는 예수님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하신 말씀이 나온다. 서머나 교회는 7 교회 중 가장 고난이 심한 교회였지만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서 가장 복된 교회가 되었다. 고난 중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1.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라. 본문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신다란 말씀이 2번이나 나온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란 말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란 말과 동의어일 때가 많다.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라.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 그처럼 힘들 때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확신하라. 필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눈 팔지 말라는 의미로 아이들이 안 볼 때 재빨리 은폐물 뒤로 숨는 장난을 했다. 그러면 첫째 딸 은혜는 멍한 상태가 되어 눈의 초점이 흐려졌고 둘째 딸 한나는 불안한 표정을 하고 두리번거렸다.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면 안쓰러웠다. 게다가 엄마 아빠를 찾겠다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여기저기 헤매는 모습을 보면 더 마음이 아팠다. 그때 너무 심하게 장난을 치면 무의식에 상처를 줄 것 같아서 곧 아이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아이들을 꼭 안아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겠구나 라고 생각하곤 했다.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버린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스럽게 지켜보고 계신다. 다만 하나님이 잠깐 떠난 것처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만 한눈을 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을 의심하지 말라. 가장 큰 죄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절망하는 죄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들려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 고난과 실패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은 지혜도 없고 남에게 해줄 말도 별로 없고 삶도 몸이 건조하게 되어 결국 남을 감동시킬 수 없는 사람이 된다. 반면에 고난과 실패를 많이 겪어본 사람은 남에게 해줄 말도 많기에 남을 감동시킬 수 있다. 어느 날 남편을 잃은 한 젊은 여성이 목사에게 찾아와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며 말했다. 목사님, 이제 어떻게 살지요? 목사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다가 결국 한마디 했다. 어떡하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야죠. 그러자 젊은 과부가 답답하다는 듯이 목사님은 제 심정을 너무 몰라요. 라고 말했다. 목사도 그녀의 심정을 잘 알 수 없어서 답답했다. 무슨 말로 그녀를 위로할까 고민하다가 일찍이 남편을 잃은 한 여자 집사를 급히 불렀다. 그러자 그 여자 집사가 급히 와서 젊은 여성을 위로했다. 자매님, 혼자 살아도 살만해요. 용기를 내세요. 그 말을 듣고 그녀가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 고난과 실패를 겪어본 사람은 해줄 말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일종의 자산과도 같다. 지금 내게 생명이 있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갖춘 사람보다 고난 중에 낮아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좌우된다. 배우자를 고를 때도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 전에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다. 힘든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누구보다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 2. 자신의 부요한 실상을 알라. 왜 하나님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고난이 있어도 실상은 그들이 부요한 자라고 말씀했는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믿음이 있는 자는 가장 부요한 자라는 뜻이다. 주일마다 예배하는 성도는 어떤 부자나 권력자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부자가 되는 것을 더 기뻐하라.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 4대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고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드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와 본문의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이 많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칭찬하신 복된 교회였다. 그처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환난과 궁핍도 오히려 영적인 부요함으로 변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했지만 고난도 그치지 않았고 병도 많았다. 그 병과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다. 그래도 자기 사명을 잃지 않았다. 자신이 복된 존재란 실상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처럼 고난받는 자들이 더 복된 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고난 중에 있으면 기도도 진실한 기도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에 모든 것이 형통하면 기도와 감사를 잃고 마음이 높아지고 더 좋은 것을 뺏길 때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유혹이다. 어느 날 사탄이 귀신들과 기독교 말살 방법을 논의하면서 성도를 비참하게 죽이자고 제의했다. 그때 한 귀신이 말했다. 대장님, 그들은 순교자를 추앙하기에 그러면 역효과가 납니다. 죽이지 말고 잔인하게 고문합시다. 다른 귀신이 고문도 안 된다고 했다. 그때 한 노련한 귀신이 말했다. 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 놀고 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 기독교는 점차 힘을 잃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모든 귀신들이 탄복하면서 소유와 쾌락으로 성도들을 유혹하자고 결의했다. 성도에게 정말 무서운 것은 고난이 아닌 유혹이다. 고난과 실패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데 잘 되는 것이 저주다. 환난이 없고 주님의 책망을 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환난이 있어도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사는 것이 낫다. 또한 진실하지 못하게 잘 사는 것보다는 조금 고난이 있어도 진실하게 사는 것이 낫다. 내일 계속됩니다.